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간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5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잘 마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되는데 5년이 된 이후라서 이제 최종적인 그런 검진과 팩트 CT라고 전체 머리에서 발끝까지 찍어보는 그런 CT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이 여부나 또한 어떠한 상황인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재발 여부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거나 상담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병이 발견되면 곧바로 치료에 돌입합니다. 응급 상황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죠. 바로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어떤 상태인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한 성전인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인지도 모르고 계속 내버려 둔다면 곧 있으면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 번역으로 제가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7절에 무엇라 말씀합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가 그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이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운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명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 즉 성막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성막에서 피어오른 구름이 떠나면 출발하고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구름이 1년 동안 머물면 1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구름이 머물러 있느냐, 하늘로 붕 떠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자 하는 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성막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난 싫어, 여기서 머무를 거야,
이제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일에 내가 지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광야에서 홀로 악전고투하다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은 훗날 가나안 땅 정착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복을 팔고 사는 쇼핑몰과 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전에 가셔서 변하지 않은 그 성전을 향하여 또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림하고 백성들은 맹종하며 목자 잃은 양처럼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약간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종교 장사꾼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은 그 자리에 다시 건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터에는 현재 회교 사원이 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한다면 10억 이슬람 교도와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끝장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재건해봤자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다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강도의 구렬로 변질시킬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는 세태를 탄식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은 이득을 챙기는 곳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무너지듯이 그 교회나 사람들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승계한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새 번역으로 아까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죠. 바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이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분명하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바로 교회 공동체, 지금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공동체이죠. 교회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찢어서도 안 된다. 허무는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다시 긍정적으로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세울 것이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연약한 한 사람을 세우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울 것이다. 죄악 가운데 호적거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우리가 목장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투자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 한 사람을 끌어올려서 살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성전을 세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부패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들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여도 부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고 현재의 수많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또한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고 부패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인데 계승되어진 우리들이 바로 부패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혼이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과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왜 그리스도의 것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하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눈을 뜨든지 머리를 감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가족과 함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염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오염됐다라고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새롭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됨 또한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사순절 감사운동으로 김지미 기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똑같은 밥을 향하여서 한쪽은 좋은 말, 사랑한다, 선한 말을 하고 한쪽에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한쪽은 좋은 곰팡이가 피어나고 한쪽은 썩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식물을 향하여서 착하다, 예쁘다, 칭찬의 말을 해주는 그 식물은 너무나도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을 듣고 자란 그 똑같은 식물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지 나의 욕심인지 욕망인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도 있지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도 죽일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함께 하겠다. 그 자리에 내가 기다리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 삶을 돌아보며 감사거리를 나누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을 터놓고 나누고 또한 영적인 일기를 써서 함께 나눌 때에 영적인 사귐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나와서 자기 것을 내놓고 함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냥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만족하며 오늘 나는 예배 드렸어, 모임했어 라고 만족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경험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차이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간, 그 영역,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카톡이나 밴드를 통하여서 서로 이렇게 자기의 상황이나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실 수 있는 목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중간중간 자신의 상태나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한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그렇게 선포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이 시간에 준비되어진 옷차림과 마음과 이 시간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이 시간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예배드리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일상생활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임을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주의 자녀들은 마지막 하나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시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매일의 순간순간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거룩한 자이다 라고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